예, 성경 말씀 봉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사사기 15장 말씀 제가 받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15장 14절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마플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지금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일 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삼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대했습니다. 이 삼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에서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13, 14, 15, 16 무려 4장을 걸쳐서 할애를 해서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의 이름 뜻이 뭐냐면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이 떠오르고 중천에 뜨고 또 석양으로 지고 이런 것처럼 삼손의 일생을 이 태동기, 또 전성기, 또 황혼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삼손의 일생에 대해서도 13장에서는 탄생
삼손이 어떻게 탄생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부모에게 나타나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말하자면 수태고지를 한 건데, 수태고지 한 사람이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빼고는 별로 없습니다. 삼손이 아주 특별한 인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전성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4장에서 1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그마치 사자를 찢어서 죽이는 그런 사자도 새끼 사자도 아니고 젊은 사자, 아주 힘이 왕성한 사자가 얼마나 힘이 세고 날랜데 그거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렸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몸이 날래고 힘이 센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대한 말씀 라마 레히 에나꼬레, 왜 말이 이렇게 어려워 그럴지 모르지만 라마 레히는 뭐냐면은 이 턱뼈로,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인데, 턱뼈로 오늘 우리 말씀대한 것처럼 1000명을 죽이고 무더기를 쌌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엔하꼬레는, 엔은 이 우물이라는 뜻이고 샘이라는 뜻이고, 하꼬레는 그 콜하고 비슷해요.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샘물을 주셔서 살게 했다. 그래서 엔하꼬레.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렬하게 기둥을 이렇게 탁 붙잡고 소경이 됐다가 하나님이 머리털 자라게 하셔가지고 마지막 힘을 써서 블레셋 사람을 많이 물리치고 장렬하게 전사를 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 말씀은 삼손의 전성기에 이런 모든 일을 한 것은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사사기 14장 5절로 6절에서 삼손이 사자를 찢을 때도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해서 찢었다 그랬고, 또 오늘 사사기 15장 14절에 레일에서 이 물리칠 때 이 사람들이 자기를 동여 매고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거를 물리쳤다, 다 끊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 11장 32절에서 이 믿음의 영웅들의 반열에 당당히 들어가 있어요. 삼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반열에 들어가 있어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단순히 이렇게 힘이 세고 뭐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랬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그런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 있는 믿음의 영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삼손이 전성기에 이렇게 이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을 나약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승승장구하게 전성기 때 이런 것을 구가한 것은요, 이 나시린 소원을 지킬 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나시린 소원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머리털을 길게 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 마시지 않고,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 세 가지 천사가 나타나서 이거 명령을 했는데, 그대로 외부적으로 그걸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교훈을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나신으로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린 소원 첫째가 머리털 기르는 건데, 머리털 기르는 거는 이 순종하는 걸 가리킵니다. 여자가 머리가 긴 거는 그 권세에 순종하는 표라고 했는데, 그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하는 것이 영적인 나시린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독주를 마시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우리 성도들이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요새 뭐 성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술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술 마시지 말고 세상에 도취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거든요. 에베소 5장 18절에. 그래서 우리는 술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기분이 좋고 또 노래 부를 줄도 모르는 사람이 노래도 부르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힘이 나와가지고 사고 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은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또 찬송가 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힘이 나서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 나신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 했는데 이 시체 만지지 않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악한 동무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죄 짓는 사람 근처에도 가지 말고 죄를 멀리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 나신으로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나신인으로 살아가니까 오늘 첫째 승리가 라마 레이나 그래가지고 턱뼈로 다 천명을 물리치고 그곳 이름을 라마 레이나 이름하였다 그랬는데 14절로 17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 나오는 많은 전투들은 신약의 영적 전투를 상징하고 예표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침략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이 세상에는 항상 전쟁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얼마나 많은 전투가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전투하러 나갈 때 전부 이제 자기 신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러시아도 전쟁하기 전에 어떻게 했죠? 러시아 정교회가 있어요. 정교회 수장이 뭐 블라디미르 푸틴한테 이제 뭐 축복을 해주고 나가서 잘 싸워서 이기시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어떻게 하죠?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있어요. 거기도 수장이 또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축복을 해주고 나가서 싸우라고 잘 싸워서 이기라고 아마 이렇게 하고 싸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 국가들은 알라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 침략할 때는 또 자기 천황 폐하의 이름으로 그 신적인 존재니까 거기다가 또 제사 드리고 와서 공격을 했을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일어나서 히틀러가 또 조직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고 6.25 때 이런 전쟁사인데 우리가 보통 쉽게 생각하면은 서로 뭐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단 니놈이나 내놈이나 똑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 정당성이 있는 편이 있어요. 둘 다 죄인들이죠. 또 다 죄성이 있는 국가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전쟁 가운데서 보다 더 정당성이 있는 그런 편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하는데 이 정당성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역사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실제로 블레셋과 싸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구약의 성경은 전투의 하나님이고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하고 다른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사적인 영역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전쟁하지 말아야 된다. 왜?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를 오른편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뭐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그래야 되는데 왜 전쟁하느냐? 그러나
그거는 혼동하는 거예요. 이 사적인 도덕적 영역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은 공적으로 공의를 시행하는 면에 있어서는 엄연히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 나면 절대 안 돼. 우리 죽으면 절대 안 돼. 그거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그거 믿음이 아니에요. 실제로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전쟁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쟁이 나서 나는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죽으면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절대 안 돼. 절대 전쟁 나면 안 돼. 항복할게. 평화 그냥 평화 체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이고 암만 그렇게 해야 전쟁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전쟁 안 나려면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통치자한테는 칼을 줬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를 침략한다든지 중국이 우리를 침략한다든지 러시아가 우리를 침략하는데 우리는 전쟁 안 하고 싶지만은 군 최고 통수권자가 전쟁 선포 우리 자유 생명 지켜야 돼. 그러니까 전쟁하자 하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징징령 내리면 다 나가야 돼요.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근데 뭐 여호와의 증인들은 집총 거부 우리는 총 못 든다.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 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전쟁 나면 죽을 수도 있는 줄 알아야 되고 죽으면은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이런 소망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최후의 승리하는 대적자를 물리치시고 승리하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전체 강하신 신이시고 대적을 다 물리치시는 하나님. 말세에는 대적합니다. 대적하는 것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쟁에 대해서도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전쟁 안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만만하게 보이면 안 돼요. 만만하게 보이면 터집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왜 얻어맞은 줄 아세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해야 돼요. 동맹이 있어야 된다고. 나토, 유럽연합에. 그랬으면 공격을 안 받아요. 러시아가. 그런데 그 국회에서 피 터지게 서로 싸우더라고. 그거 전에 서로 막 치고받고 그러더니 결국 나토에 가입을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는 만만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자기 힘을 길러야 됩니다. 전쟁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다 군사력을 국방력을 약화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얻어맞게 돼 있죠. 그래서 저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동맹을 굳건하게 해야 되고 안 맞으려면은 그냥 국방력을 튼튼하게 해야 돼요. 적은 지금 뭐 핵무기로 무장을 했는데 뭐 그냥 화평합시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면은요 이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그런 일은 없어요. 힘이 약하면은 자기 힘을 기르든지 아니면 자기가 약하면은 힘센 사람을 의지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냥 지켜주는 법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전투에 대해서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의 전투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이 전투는 실제 전투인과 동시에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전투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자와 모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 전투가 일어나도 하나님이 언제라도 허락하면 전쟁이 일어나요. 말세에는 이제 전쟁 때문에 다 멸망을 하게 되는데 전쟁 나면 안 돼 큰일 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언제라도 허락하면 전쟁 날 수 있어. 거기에 우리는 대비하고 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죽는다. 예수 믿고 천당이다. 담대하게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가 있어요.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도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 6장 10절로 12절에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세력,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 선한 싸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우리가 힘있게 해나가야 됩니다. 전투 갑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 그 전신 갑주를 더 정확하게 풀이하면은 전투 갑옷이에요. 전투 갑옷.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전투 마당에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시들시들하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지금 전투 마당에 있다. 실제로 군인 정신도 국가가 당하려면은 군인들이 이거 한 목숨 바쳐서 싸우자 이렇게 해야지 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오늘 삼손처럼 삼손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블레셋은 원수 마귀를 승리하는 것입니다. 죄를 승리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세상과 마귀와 한판 싸워서 이겨보자. 턱뼈로 그냥 1000명을 물리쳐가지고 라말레히 이 턱뼈의 언덕이다 이렇게 쌓은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좀 승리하는 그런 가운데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삼손이 전성기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우리도 신앙의 전성기, 이 목숨이 닿을 때까지 신앙 그냥 허술하게 믿지 말고 시들시들하게 믿지 말고 우리가 삼손이 라말레이 하는 것처럼 나도 좀 신앙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원수를 이기는 역사,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세상 풍조를 이겨야 됩니다. 세상 풍조에 넘어지면 안 돼요. 요새 세상 풍조가 무슨 풍조가 들어왔냐면 동성애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다 괜찮다 허용해라 막 국회에서도 통과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국회에 서서 거기에 물들면 안 됩니다. 보이즈 러브 보이들끼리 막 이렇게 좋아하고 그런 것도 상당히 서점에 많이 있대요. 그게 장르로 들어가 있대요. 교보문고나 이런 데 보면은 보이들 동성애 남자들끼리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문학 장르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또 드라마에서도 은연중에 영화에서도 은연중에 나오고 그럼 어때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거기 물들어가고 있어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됩니다. 하고 드라마에서 그렇게 하니까 TV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영화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어쩔 수 없어. 허용하자. 내 딸이 사귀어도 할 수 없다. 내 아들이 그렇게 해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전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전투하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패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신을 차리고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회를 지금 물들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공산주의 사상이 은연중에 지금 계속 퍼지고 있어요. 주사파, 공산주의, 그 다음에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백두칭송위원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이것이 그럼 어때 이북에서 통치하면 어때? 그래도 좋지 왜 전쟁한다고 좋잖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물들어가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신앙 다른 사람들은 혹시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의 자유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북에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어영교회 2개 있습니다. 봉수교회하고 칠골교회인가 2개 어영교회에 있어요. 거기는 전도사가 우리는 김일성이 신입니다. 이렇게 공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목사들도 이북하고 주사파 주체사상하고 기독교하고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헌법에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좋은 법을 가지고 우리 남한 사회가 이렇게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성공하고 이런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을 칭송하고 찬양합니까? 이게 지금 사탄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병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북이 지금 왜 우리가 이북을 따라가야 됩니까? 북한의 최고 통수권자가 김정은이 배가 나와가지고 140km가 넘어가지고 배가 터져 죽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는 자기도 부족해가지고 딸까지 데려가지고 딸이 그 살찐 모습을 통통하게 살찐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오히려 더 위화감을 북한 내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 다른 백성들은 다 빼빼 말라가지고 굶어 죽고 지금 뭐 춘궁기 기근까지 임해가지고요. 이거 얼마가 죽을지 모른다는 거지. 공산주의가 뭐가 좋습니까? 인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사회가 뭐가 잘된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헌법으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가지고 온 땅에 교회 십자가 이렇게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좌파 포퓰리즘을 주의해야 됩니다. 돈 얼마 주는 거에 넘어가면 안 돼요. 회사가 잘 되고 기업이 잘 되고 성실하게 일을 해서 잘 살아야지. 돈 찍어가지고 그냥 나눠주는 거, 그렇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결단 나는 거예요. 역사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남미, 뭐 아르헨티나니, 뭐 그리스니 다 그거 윤정기 돌려서 돈 찍어가지고 백성들 10만원, 20만원 나눠주다가 나라가 결단 난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우스운 얘기를 들었는데 이 이북에서 제일 인기 있는 게 뭐냐면요, 이 남한의 스마트폰, 그 다음에 라면, 초코파이, 그 다음에 전기밥솥, 이런 게 너무 인기가 좋다. 그런데 시장에서 그거 살 때 고저고 남한 거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큰일 나잖아요. 이거는 입 밖에도 내면 안 되니까 뭐라고 물어보면 고저 중국제보다 좋은 거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한국제 찾는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다. 자, 이게 지금 마귀가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하나님 없다는 거잖아요. 무신론이잖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굳게 서서 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세상 풍조가 동성애, 공산주의 장착을 해가지고 한데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마귀가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우리가 분별을 하고 이겨야 됩니다. 죄도 이겨야 되고 사상적으로도 이겨야 되고 분별해서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는 일에 좀 역사, 무용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무용감, 이 삼손의 경우에는 무용감. 야, 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어. 근데 요새도 이 무용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내가 합기도가 몇 단이고 태권도가 몇 단이야, 배추가 몇 단이고 합동에서 몇 단인데 왕년에 뭐 이런 무용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무용감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긴 무용감.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내가 무려 자그마치 다른 사람의 영혼을 몇 명을 인도하고 지금도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전도왕이에요. 전도왕.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인도해가지고 일주일에 뭐 10명, 20명, 30명 오는 사람, 아이들이 막 전도돼가지고 온다. 이게 무용감이죠. 다른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런 믿음의 무용감, 삼손같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무용감처럼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무용감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 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확장하는 또 이런 것들이 이 라말레이시 턱뼈의 언덕이다. 이 승리의 역사,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가 좋은 때예요. 이때가 전성기예요. 삼손이 이때가 좋았어요. 나시린으로서의 서원을 이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해가지고 나귀 턱뼈로 1000명 물리칠 때가 좋은 때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괜히 머리털 밀려가지고 기생한테 빠져가지고 눈알 뽑히고 맷돌 돌리고 놀림감 되고 비참하게 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성기 때가 라말레이 때가 좋은 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 일생 다하도록 라말레이의 신앙의 전성기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엔하골에 이렇게 1000명을 물리쳤는데 이번에 목이 말라서 죽겠습니다. 목이 말라 그랬죠? 18절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18절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나 이제 목말라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부르짖었어요. 핫골에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무가붓을 터뜨려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핫골이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마름에 대한 해결을 해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목마른 것을 해결해 주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에 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 명절 끝날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리라.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본질적인 그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목마름이에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이게 목마름이에요. 패션막, 의문부, 목마름 이거는 어디 와서 해결이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이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생은 정말 목마른 영적으로 목마른 그런 인생인데 대표적인 인물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나갈 때는 방탕했다는 거예요. 청년기에 어거스틴이 엄청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방황을 했습니다.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어디 가야 내가 만족을 누리고 어디 가야 내가 이 목마른 것을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어거스틴도 젊은 날 그렇게 방탕하고 방황하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의 기도를 드렸대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드디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주님을 영접하니까 자기의 목마르고 방탕하고 방황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정리가 되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만족한 것을 발견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야 정말 참다운 행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목마름이 해결된다. 예수 안에서 목마름이 해결되는 이러한 역사.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밖에서 세상에서 뭔가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술 마시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 음행하는 사람, 방탕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마약하는 사람, 우리 사회에 지금 마약이 만연했다는데 거기에서 뭔가 쾌락을, 짜릿한 이런 것을 맛보고 거기서 누려보려고 그러면은 뭔가 살 것 같고 만족이 있을 것 같고 행복이 있을 것 같고 기쁨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들을 추구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쾌락은 소금을 마시는 것 같다. 목말라가지고 일시적으로 소금물을 마셨어. 소금. 아이고 목말라 죽겠네. 여기 소금물 있어요. 아이고 소금물이라고. 소금물 먹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목마르다는 거예요. 더 목마르다. 그런 것처럼 끝이 없다는 거예요. 결판이 안 나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세상 쾌락 찾아다니지 말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다운 행복과 기쁨과 목마름의 해결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은 또 여러 가지 목마름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병이 있는 사람은 내가 언제나 이 병이 나아올까 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죠.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 내가 언제나 이 사업 좀 잘 돼가지고 안정감 있게 이렇게 모든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목마름이 다 있습니다.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 언제나 내가 직장 생활이 안정이 돼서 안정감 있게 생활할 수 있을까 이런 또 삶의 목마름이 다 있습니다. 또 가정 생활하는 사람은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언제나 해결이 돼서 우리 가정이 좀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목마름들이 다 있습니다. 모든 목마름에 대한 해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우물을 터뜨려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때 삼손님은 우물 자기 손으로 팔 수가 없어요. 지금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그 우물을 파 주셔야 거기서 물을 마시고 소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목마름 문제들의 해결은 우리 하나님이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샘을 터뜨려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샘물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목마름을 생각하면서 타는 목마름으로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을 삼손과 같이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실 때 피가 다 나왔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매달려서 분명하셨는데 피가 다 얼마나 나왔는지 모릅니다. 머리 가시면류관부터 시작해서 채찍에 맞은 데로부터 시작해서 다 흘러나오고 마지막에는 군병이 와가지고 옆구리를 창으로 탁 찌르니까 거기서 피가 다 나오고 물까지 나온다.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그랬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목마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셨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한 목마름이 타는 목마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지금 목마르고 계실까? 지금은 십자가도 끝났고 피 나오는 것도 끝났고 물 나오는 것도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목마름이 있어요.
그 영적인 목마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좀 구원 이루는 너 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너 좀 잘 믿을 수 없어? 너 좀 나를 닮아갈 수 없냐? 하는 이런 목마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라 그랬죠. 성령의 열매를 좀 맺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목마름. 넌 좀 이 세상에 내가 너를 보내준대. 이거 좀 하다가 오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목마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향한 타는 목마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 목마르다 피와 물까지 다 쏟아주시는데 우리들도 좀 예수님의 목마름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위한 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피로 값주고 사시는데 난 교회를 위한 이 목마른 거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요,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라. 교회를 위한 목마름. 교회가 좀 잘 세워져야 되겠는데, 교회가 좀 힘있게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이러한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사도 바울의 그 목마름을 본받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민족의 자유와 복음화를 위한 목마름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요새 젊은 북한 너희들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I don't care. 나하고 상관없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너희들 굶어 죽든지 알아서 해라. 통일되는 거 싫다. 너희들 가난뱅이들하고 합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의 못 먹는 거 우리가 가진 거 다 너희들한테 줘야 되고 싫어. 이러한 사상이 팽배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들로서는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억압받는 자를 풀어주고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타는 목마름으로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굶주리고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관심을 갖고 관심부터 가져야 됩니다. 아예 관심을 꺼버리는 거예요. 북한 얘기도 하지도 마.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북한의 실상이 어떤지 탈북자들 3만 4만이 와서 무슨 말을 하는지 좀 들어봐야 돼요. 그쪽을 우리가 모르면은 거기 살다가 온 사람들 말을 좀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3만 4만이 나와가지고 그쪽 사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현실인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가 더욱 깨어서 타는 목마름으로 삼손이 목마를 때 부르짖는 것처럼 북한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영적으로도 지금 굶주리고 복음이 안 들어갔어. 교회가 안 세워졌어. 이런 사회가 되는데 오늘 우리들이 이런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샘을 파주십니다. 해결을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라만 레시 앤 학고레 두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전성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가 좋은 때입니다. 나시년으로 살아갈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영적 나시년으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라말레히의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엔하골에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받고 생명수 샘이 터지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삼손의 전성기 때 나시린으로서의 살아갈 때 아말렉의 대승리를 주시고 내막골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샘물을 터뜨려 주시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땅 위에서 영적 나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말렉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의 모든 목마름의 해결책이 주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간절히 부르짖고 그 기도에 응답받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60장입니다. 360장 통일 402장입니다. 360장 통일 402 행군 나팔 소리에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병 맞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요 한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펼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요 한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요 한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재단에 귀한 예물과 헌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도와주시며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도 풍성한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앞뒤 좌우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또 뵙기를 원합니다. 네, 광고사항은요, 네, 대신방 기간이니까 편리한 시간에 가정에서 신방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편리한 시간은 사실은 점심 후에 이 3시나 2시나 3시, 4시 이때 받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뭐 점심 대접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담 갖지 마시고
편리한 시간에 오후 이 시간에 이렇게 신방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에는 공휴일인데 현충일인데 대전의 복용교회 신축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잘 지었어요. 굉장히 터가 한 1,500평, 터가 1,500평. 우리 교단 중에서는 아마 제일 넓은 것 같은데 1,500평인데 또 뭐 연건평은 700 몇 평인가?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잘 지은 건축물인데 이렇게 입당 예배를 하게 되는데 제가 들으니까 거기는 장로님들이 5분인가 6분이 계시는데요. 새벽 예배를 다 나오네요. 새벽 예배를 다 나오시고 새벽 예배 끝나면은 이제 당회할 일 있으면 당회도 하고 그래서 아주 부럽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좀 장로들이 일어나가지고 믿음이 좋아야 돼요. 새벽 기도부터 수요일에 주일 다 이렇게 참석하는 그런 장로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했으니까 이제 생길 것 같아요. 그래, 교회에서는 오전 9시 반 공휴일이라서 되도록 일찍 가야 될 것 같아요. 교통이 막힐 것 같다고 벌써 통보가 왔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서 5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5장 3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저희